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돈에 대한 바른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이 시간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처럼 세상에 요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웃고요, 돈 때문에 사람이 웁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하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요즘 최근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 트럼프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 요즘 전 세계가 그 트럼프의 입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 말 한마디 때에 따라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트럼프는요,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일단 그는 부동산 재벌이고요, 자산만 해도 한 5조 정도 되는 대단한 자산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준비한 슬로건이 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입니다. 이걸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은요, 미국을 다시 옛날에 어떤 국제사회나 어떤 여러 가지 국가들의 경찰이나 그리고 그들의 맏형 같은 역할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위대하게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대하게냐면 오로지 경제적인 면에서 그 미국이 세계의 가장 부국이 되도록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관세를 강하게 매기겠다라는 거. 이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셈을 해보고 거기에서 플러스가 나면 내가 그 나라와 손을 잡고요, 그렇지 않으면 손을 밀쳐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방이든 뭐 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다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예산을 들이밀지 않습니까? 너희가 친구라면 돈을 내,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는 존재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제조업들이 떨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과 경쟁하고 미국의 기업들과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면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온 기업가들의 눈과 온 정치인들의 눈이 다 트럼프의 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의 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은 이처럼 세상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역사 속에서 돈은요, 한 번도 힘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힘이 있고 과거에도 힘이 있었으며 성경 시대에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뭐 때문에 팔았습니까? 돈 때문에 팔았습니다. 은 30냥 때문에 사랑하던 스승을, 존경하던 예수님을 그렇게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울이 진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은보화와 가축을 남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눈독이 들어서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만큼 돈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단은요, 사람을 유혹할 때 꼭 돈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돈을 아주 즐겨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도요, 에베소 교회를 돈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신화도 있었고 끝없는 족보 철학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남색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공격은요, 단연코 돈의 공격이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요, 겉으로는 뭔가 고상한 도시처럼 보입니다. 철학이 있고 또 그 안에 신화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교양 있는 모습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내면,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왜 신화와 그 철학에 관심을 가진 줄 아십니까? 거기에 돈 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은요, 에베소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 사용되었던 주화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주화. 위에 있는 건 고린도 도시에서 발견된 주화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아테네 도시에서 발견된 주화입니다. 이 주화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둘 주화 모두 신화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은 그 말로 보이는 페가수스, 그리고 아프로디테, 그리고 밑에는 부엉인데 아테네의 부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그림이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왜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 신화의 이야기를 이 주화에다가 동전에다 집어넣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돈은 곧 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나도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권력도 쟁취할 수 있고요, 사랑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면요, 노예가 황제가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은요, 본래 노예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장사수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정치가가 되었고 실력자가 된 다음에 나중에 로마의 황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고개를 조아리면서 보게 됩니다. 신의 힘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신의 힘을 나도 많이 가져서 신처럼 되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요, 에베소 교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을 닮으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교인들이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안 삽니다. 부하게 하려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시험에 빠지고요, 물질의 올무에 빠지고, 거기서 욕심이 생기고 점점 죄를 짓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 말씀을,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도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에베소와 너무나 흡사한 도시, 그게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대한민국도요, 이 돈이라는 이 한 글자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2021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대다수의 국가의 1순위가 뭐가 나왔냐면 가족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제일 삶에 의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질적 행복. 이게 나온 다음에 많은 나라에서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가족보다도 건강보다도 물질의 행복이 앞서는 나라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대한민국을 싫어한 나라가 왜곡해서 이 정보를 흘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합니다라고 합니다. 요즘 결혼한 부부들이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왜 애를 그렇게 낳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애를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뭐가 제일 고충이냐? 돈이 제일 고충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녀 시집장가 보내는 거 뭐가 제일 신경 쓰이냐 하면 돈이 제일 신경 쓰인다고 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돈, 사회에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면 돈 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요, 고스란히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내놓은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자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보라고 했더니 1위가 건강 33%, 2위가 가정 18%, 신앙이 3위 17%, 돈이 4위 17%입니다. 여기는 이제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과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저렇게 높게 나오죠. 건강이 높게 나온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 신앙, 돈이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돈은요,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훨씬 더 높았죠. 2017년도에는. 근데 이것을 보니까 2023년에는 둘이 동률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이요, 물질 만능의 사회로 변화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돈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같이 그렇게 견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앙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다라고. 억만금을 주어도 구원과 영생은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요즘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 벌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요.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헌금 생활이 무너지고요. 돈에 관심을 두면서 기도와 말씀 관심을 두는 것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쪼그러들고, 심지어 신앙 자체도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물질 만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퇴색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학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근심으로 영혼을 찌르는 그런 파멸로 치닫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꼭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돈이 그렇게 안 좋은 거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멀리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로 그렇게 많은 죄악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담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근데 목사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자체는 좋은 겁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돈이 나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말을 바꾸세요?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돈이 주어가 아닙니다. 돈을 목적어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주어는 뭡니까?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돈 자체는요, 정결한 것이고 돈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학기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재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재물을 불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악한 것이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까지도 부여하신 겁니다. 그럼 왜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문제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돈을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세상 교훈에 따라 사용하니 그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한 다음에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끝에다가 꼭 찍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한 다음에도 좋았더라. 식물을 창조한 다음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선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악한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고 인간이 악한 사용자가 될 때 모든 것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성경도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00% 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단이 그리스도인들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합니까? 성경으로 유혹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성경의 악한 사용자가 돼서 그것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서 파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선한데 사용하는 인간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세상의 교훈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악해지는 겁니다. 올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부산에서 한 4월쯤에 있었습니다. 남매가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접 살해한 사람은 그 남매 중에 남동생이었습니다. 지적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할머니를 왜 죽였냐? 누나의 그 쇠뇌, 가스라이팅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이 두 손주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습니다. 이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였고요. 그리고 이 남동생, 이 남자 손주 아이 때문에 장애인 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둘을 20살 넘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정말 귀하게 우리 손주들을 키우는 할머니인데 손주들이, 특히 누나가요, 돈 욕심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남동생에게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우리 돈을 뺏어서 돈을 쓰고 있더라고.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 할머니를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더라고. 그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를 동생이 죽였습니다. 누나의 생각 속에는 할머니가 죽고 나고 동생이 감옥에 가면 그 돈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벌였던 겁니다. 근데 동생이 경찰서에 간 다음에 모든 일들을 다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까지 같이 잡혀 들어가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요, 다들 혀를 끌끌 찹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돈 때문에. 그런데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정 안에서 돈은 선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생활연금 없는 분들에게는요, 너무 귀한 생명수와 같은 돈입니다. 그게 있어야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배정한 돈이 바로 그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선한데 그 돈을 사용하려는 누나의 마음이 악했습니다. 가족도 뭐도 다 필요 없이 오로지 그 돈만 챙기겠다는 그 마음이 그 사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 악, 천만 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멈춰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으면 돈을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세상의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돈의 백성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근데 왜 너희의 눈이 돈에 가 있느냐? 너희의 모습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은 돈에 가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깨닫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속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약하지 않은데요, 돈이 약해질 때는 항상 순서가 돈부터 됩니다. 돈부터 되면 하나님도요 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을 먼저 보고 돈을 보잖아요. 돈이 얼마나 선하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경건의 도구로 그것이 얼마나 복되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요 제법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른들이 이렇게 돈을 주면요, 옛날에는 돈을 엄마한테 잘 줬는데 돈을 잘 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 3, 4년 전만 돼도 이제 어른들이 10,000원, 50,000원 주면 엄마가 부릅니다. 엄마한테 갖고 와. 그럼 엄마한테 잘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사탕을 들고 갖고 오는 사람이 이 사탕 줄게 하면요, 뛰어와서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엄마에게 이걸 갖다 주면 엄마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한 4학년, 5학년쯤 되니까 누가 돈을 주시면 이렇게 가슴속 깊이 집어넣습니다. 50,000원짜리 주면요 주머니 깊숙이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초등학생이 50,000원 정도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가져와. 그러면요 왜 내 거 뺏어가냐고 바락바락 대듭니다. 그리고는요 억지로 뺏으면요 하루 종일 입이 대빨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심통부린지 모릅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돈에 대해서 알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내가 엄마의 도움 없이 내가 뭔가를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고 돈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돈이 다음으로 보이잖아요. 돈을 쓰는 목적도 하나님이 됩니다.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벌고요, 그리고 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돈이 먼저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퇴색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돈으로 축복 주셔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주신 게 너무 많은데 돈이 없으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신 걸로 생각하고요, 또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도요,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쫓아가서 부자가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거부로 만들어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의 부유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떠하였다고요? 풍부하였더라. 이 말씀의 장수를 보십시오. 1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라는 도시입니다. 돈이 넘쳐나고 황금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따라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긴 시골인데요, 저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 쫓아서 그 땅으로 갑니다. 자기와 아내, 조카 롯만 데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한 장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장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고 밑바닥부터 출발하고 거기에는 돈 되는 것이 없는 곳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부자가 있습니다. 이삭이란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을 보면 이삭의 부유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은요, 아브라함보다 더한 인생이었습니다. 밑바닥부터 출발하진 않았지만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축들을 먹일 물이 없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고. 자기가 우물 팝니다. 팠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팠는데 내 우물인데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 땅에서 나온 물은 우리 거야. 뺏어갑니다. 두 번째 다시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힘들게 우물을 파서 이제 좀 목을 축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목자들이 또 옵니다. 여기도 우리 땅이야. 그러니 우물 우리 거야. 싸우고 싶은데 싸움이 안 됩니다. 이쪽에는 다수이고 이쪽은 소수입니다. 서로 싸운다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또 물러나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기서 팠더니 물이 나오는데 또 이번에 블레셋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한 번만 실패해도요,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3번이나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의 마지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라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실패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거부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고요, 인간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플러스가 될까? 이거 하면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너스는 최대로 줄이고 플러스를 많이 키워서 내가 좀 많은 소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작은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 쫓아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플러스만 있습니다. 마이너스 없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 저 땅에 마이너스가 가득한데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제 인생 다 마이너스인데요. 걱정하지 마. 네가 받는 마이너스보다 내가 훨씬 더 플러스로 채워줄게. 하나님, 저가 실패했습니다. 블레셋 목자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의 큰 마이너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네가 잃은 것보다 내가 훨씬 더 100배와 같이 너에게 축복을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인 겁니다.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8장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성경의 인물들은요, 돈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채워주시는데 마이너스가 나도 플러스 때문에, 그 놀라운 플러스 때문에 거부가 되고 그 풍부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물을 움직여 나가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의 교훈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남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플러스가 약속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들이 자꾸 다른 교훈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싸우라는 겁니다. 세상의 교훈과 싸워서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너희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손에 움켜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지혜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황금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다가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못 삽니다. 어느 날은 플러스고 어느 날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되면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걱정한다 그래도 우리가 플러스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플러스인 하나님, 그 하나님만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돈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세상의 돈을 가지고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돈인데 자꾸 세상의 그 교훈을 집어넣어서 돈이 마치 악한 것처럼, 돈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돈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그 교훈이 우리를 선으로 이끌기도 하고 악으로 이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시 정립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플러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